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주님 주 안에 남아서 주님 크신 영광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손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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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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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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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력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이 5월, 우리를 언제나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크신 축복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다를 함께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총과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구 감소의 절박한 현실과 소외된 1인 가구의 증가는 효율된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긴급한 시대적 과제들이 시야를 흐리게 하지만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오니 슬기롭게 태초해 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희 행복한 교회가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공동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자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새로운 선교에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로 피택된 직분자들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며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으로 부르신 뜻에 충성되게 행하며 경건과 단정함으로 너그러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직분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주의 일에 힘쓰되 영적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사 회복시켜 주시오.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충성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달픈 성도들의 고난을 돌아보사 환난 중에 지짓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여 욥이 고난 이후에 받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인간관계로 힘이 두렵고 답답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태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여보라고 말씀하셔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룰 때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큐티를 하죠.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인 아합이 그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과 함께 악한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정말로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를 들어서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합 왕의 신학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가운데 100명을 몰래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그 박해 때 살아남도록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난세 때는 영웅이 등장하지만 치세 때는 영웅이 필요 없거든요. 그 안에는 곳곳에 정말로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은 자꾸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영웅적인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섬겼던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도 엘리야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이제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작년 2023년도에 이명길 장로님이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김석중 장로님이 은퇴 예정입니다. 또 2년 후에는 이명구 장로님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창석 장로님 한 분이 남아서 당회원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에서 말하는 조직당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당회가 되려면 3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항존직자들을 한 번 정도 선출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가 뒤로 미뤄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2년 안에 10대 명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안수 집사 권사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 자리를 채우며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로 3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을 이번에 선출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장로 3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추천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당회가 후보자 추천을 하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선출되는 사람도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항존직 후보자를 사퇴하며 더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또 선출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선출이 되었든 선출이 된 사람이 교회의 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된다면 그를 직분자로 존중히 여기면서 교회에서 귀하게 직분자들로 세워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또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제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구제품을 나눠주게 되는데, 공정하게 나눈다고 나눴지만 그 안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헬라파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제자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안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조금씩 마음이 쓰이다 보니 이 공정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 헬라파 가난한 과부들을 이렇게 홀대를 하냐,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보니까 사실 그런 불공정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실수를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구호물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위기가 오니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모든 행정을 맡아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안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7집사를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7집사를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3가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갖고서 7집사를 선택하는 데, 선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칭찬받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신앙을 신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면 신비한 기적들, 어떤 예언을 하는 것, 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자라고 규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교회사든 우리나라 교회사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표적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 기적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다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숙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신비하게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왜곡을 시키니 기독교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7 집사를 선출을 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나가게 하려면 그 7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며 사람을 돌보며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직분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죠. 직무유기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됐든 행정적인 일이 됐든 기도가 됐든 삶 속에서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얽히는 문제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도 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이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나갈 때 조금이라도 어리석게 판단하고 내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못 보이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7 집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순리적으로 얽혀있는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당이 일어나는 것은 일을 처리할 때 사람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파당들이 일어나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도 지금 갈등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끌통을 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 걸림돌이 됩니다.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갖고서 교인들 속에서 싸움의 중심에 있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의 중심에 서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죠. 칭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선출되는 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칭찬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칭찬이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칭찬이 돼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시라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를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직분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교회 속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음식의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피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덕이 안 되는 자리예요. 덕이 안 되는 자리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피하는 거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직분자들은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천한 그분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당회가 거기에서 추천한 대로 거의 그대로 가요. 추천한 그 순서 거기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가요. 거기에 1.5배수를 공천을 했습니다. 1.5배수를 공천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이 행복한 교회 속에서 목회할 때 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요.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요. 왜요? 전부 다 목사님 저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러한 땀이 못 돼요.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갑시다. 그런데 후보자를 사퇴하는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막 감동이 돼요. 또 부족해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실 때 그래도 우리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자고 제가 권면을 하면 2-3차례 권면을 받고 그 자리에 따라주는 후보자들의 모습도 그 부담을 제가 알기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 볼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오늘 제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제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좋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 역할을 합니다.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분열의 불씨가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줘요. 그러면서 덕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선출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목사인 저부터 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저부터가 이 3가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는 자로서 3가지를 온전히 갖추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것을 완전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장로로 되는 이도 안수집사 되는 이도 권사 되는 이도 이미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된 이도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갖춘 사람은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부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선출하는 우리도 선출된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을 알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낮아져 섬기는 가운데 교회 안에 덕을 만들고 칭찬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토스 충성, 피스티스 믿음. 이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그렇게 보면 주인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못합니다. 주인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때 그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충성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게을러지고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충성은 못하고 있어.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일꾼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데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행복한 교회는 지금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했을 때 공정성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두가 순리적으로 잘 따라와 주셨고 또 그 결과에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공정하게 이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써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천을 해 주셨고요.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오늘 결정이 되어지는데 모두가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교회를 아프게 하기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난 결과가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 세워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흥왕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그 지역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성장되더라 라는 모습인데 저희 교회가 항전직 분자들을 선출하면서 힘을 받아 이러한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0장 부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오늘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선출되어짐에 봅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될 때 그 기준을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로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희들, 성령이 충만한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선출되는 이도, 선출하는 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힘이 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덕이 되어지는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도 사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주님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실 때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을 하는 자녀들,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관연한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분별력 있는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 집단 이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정립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가짐, 내 몸가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또 한 주를 살면서 예배와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세워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선출되든 모두가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더 힘차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토요일의 준비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지 못하면 주일날 유치부, 아동부 또 어른 예배까지 혼란이 오게 되지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모습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또 채워져서 선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